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나홈서는 크게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갑니다. 첫째는 경고의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키워주시겠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를 하시는가?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을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면 워닝 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그들을 진노할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향하여 보복할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위로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허락하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 품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환난 날에 그들에게 뭐가 되느냐면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 그들의 이름을 아시리라,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나홈을 통해서 그 당시에 첫 번째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받은 그 대상은 니느웨입니다. 아수르 또는 아시리아 같은 나라거든요. 그 나라가 고대 사회에서 가장 부강한 그런 나라였고요. 제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고대 사회에 제국의 이름을 가졌으니까 그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 힘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얼마나 못되게 그렇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전쟁을 해서 이제 그 사람을 포로로 잡잖아요. 그럼 포로로 잡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자기 나라로 끌고 갔느냐면 그 당시 고고학적인 근거에 의하면 사람의 코를 깨서 그냥 묶어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간 게 아니에요. 코를 껴서 짐승의 무슨 소도 아니고 코를 껴서 그 코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포로로 끌고 갔던 그런 잔인한 그런 제국 가운데 하나가 아수르입니다. 그 이제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경고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통해서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요나를 통해서 이렇게 주셨지만은 나홈을 통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네가 망할 것이다. 네가 역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그 경고의 말씀을 니느웨 백성, 다시 말해 아수르 그 제국에게 하나님께서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그때 빨리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그냥 도박에 쪄들고 술에 쪄들어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교회 목사님에게 막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천사가 딱 나타나서 너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가면 너 1년 후에 너 죽을 거야. 그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을 이제 이 사람이 딱 꾸면서 그 하나님의 경고로 받은 거죠. 나 이제부터 이 교회 나오겠다고, 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진짜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시더니 술도 다 끊고 도박도 안 하고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를 통해서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이렇게 잘 나오고 그러다가 한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서서히 이 사람의 열정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때 잘 나오던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잘 참석을 안 하고, 그래서 신방을 가서 왜 안 나오시느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이 목사님, 그때는 내가 엉결길에 그랬지만은 생각해보니까 그 완전히 개꿈이에요. 그거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나 더 이상 교회 안 갈 거예요. 그러더니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라고, 꿈을 통해서 그런 경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 하시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아무리 권고를 해도 이 사람이 한번 마음이 딱 다쳐버리니까 과거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술을 얼마나 진탕 먹었는지 먹고, 그게 집 술집이 2층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2층 술집에서 술을 진탕 먹고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진 거예요. 그래서 떼굴떼굴 굴려서 저 밑에 처박혔는데 목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가만히 목사님이 기가 막히다 생각해서 과거에 목사님이 일기장을 쭉 들춰보니까 그 사람이 죽은 날이 1년 전에 그 사람이 꿈을 꾸면서 교회에 온 날이에요.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면 1년 후에 당신 데려간다 그랬는데 정확하게 1년 되는 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목이 부러져서 가버렸대야. 이게요,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경고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말이 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큰일 나지. 스스로가 그걸 알아요. 그런 경고가 있을 때 그 경고를 빨리 눈치를 채고, 왜요? 그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진노하시고 보복하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경고를 빨리 우리가 눈치채는 거예요. 빨리 눈치를 채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이 경고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당하지 말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위로의 말씀을 나움을 통해서 주시는데, 나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위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위로해 주는데 누구를 위로해 주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은 모두가 다 결핍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합니다. 우리 몸은요, 외부로부터 뭔가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몸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음식이 채워져야 되잖아요. 외부로부터 공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우리 몸 자체가요, 스스로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우리 몸 안에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결핍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뭔가가 자꾸 들어와 줘야 돼요. 우리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가만히 해서 사람이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과 영혼도 외부로부터 이게 사랑도 공급이 돼야 되고, 칭찬도 공급이 돼야 되고, 격려도 공급이 돼야 되고, 위로도 공급이 돼야 되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받아 우리가 설 수 있거든요. 특별히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힘든 삶을 살고 있거든요. 어느 사람,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봤습니다만은 저 집 걱정 없겠다 싶은데 들어가서 보니까 걱정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세검정 쪽에 자기의 뒤뜰로 집을 기가 막히게 지어놓고, 그 당시에 여당 당의 정책위원장을 그분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힘 있는 그런 가정이 아니잖아요. 그 가정이 무슨 걱정이겠나 싶어서 가서 신방을 했는데, 그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잘 하셨거든요. 신방을 딱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도 눈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위로예요. 근데 이 위로라고 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거든요. 다가서서 손잡아 주면서, 요즘은 손잡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참 지금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는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조심해 줘야 돼.
나는 막 큰 소리로 막 하고 싶어도 이게 비말이 나가면 옆에 있는 분에게 피해가 되잖아요. 나는 정상이라 하더라도 그분에게 뭔가 모르게 위축이 되면 그분을 위해서 배려하고 내가 소리를 좀 낮춰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부드럽게 설교하잖아요. 이게 비말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모두가 다 조금씩 이렇게 참아주시고, 조금씩 배려해 주시고, 조금씩 내 것을 좀 양보해 주시고, 그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다가서서 얼마나 힘들어요. 고생이 많으시죠.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로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 그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이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영어의 comforter, 다시 말해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돌봐주세요. 오늘도 돌봐주시고, 그리고 내일도 돌봐주시고. 우리 자녀들 걱정 많잖아요. 우리 자녀 어떻게 살까? 지나놓고 나니까 다 살아요.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걱정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 걱정을 끌어안고 살면 우리가 속병 걸려서 자식들에게 침이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하셔야 자녀들에게 침이 안 됩니다. 그 건강은 누가 주는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건강을 위해서 적당하게 운동도 하시고,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꼭 맛있는 거 여러분이 먼저 잡수셔. 절대로 자식한테 주고 나는 국물만 먹고 그러지 마. 건더기를 먼저 건져 먹어. 맛있는 거 여러분들이 꼭 드세요. 자식들은 먹을 날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노트에다 써놔. 목사님이 꼭 설교하셨음. 맛있는 것은 내가 먹으라고 하셨음.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좀 챙기셔야 돼요. 챙기고, 또 하나,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챙겨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아시느니라.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오늘 하루도 이 새벽 기도와 더불어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으로 가시면 여기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나오는데,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 너희가 과연 누구일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수르 사람을 지칭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유다 백성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대해서 무엇을 꾀하느냐? 그 질문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속에 확고부동하게 확 하고 들어오면은, 마치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 자체가 믿어지니까 그때 걱정이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그게 믿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걱정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맡겨드리고, 그리고 이 속에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기쁨이 솟아난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오늘 여기서도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9절 말씀에 계속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온전히 어떻게 해요? 멸하시니. 하나님의 손을 대시면 적당하게 손 대시는 분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은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을까? 지금 아수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 아수르 하나님이 손대시면 깨끗이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러면 아수르가 사라지고 나면 유다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재난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치 말이죠,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깨끗이 코로나를 정리해 주시면 더 이상 우리가 힘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끔히 해결을 하셔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더 감사하면서, 그냥 더 감사하면서 그때 당연하리라고 생각했던 순간순간이 이제는 너무 고마웠고 너무 감사했고. 10절에 보시면은 여기 이제 아수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아수르가 지금 어떤 지경인가 세 가지로 10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엉클어진 가시덤불. 가시덤불인데 막 엉클어져 있어요. 어떻게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그게 아수르의 상황이었고, 두 번째, 술을 마신 것 같이 술 취한 사람, 정신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수르의 상황이었고, 세 번째는 마른 지푸라기 같이, 이거 마른 지푸라기니까 불이 붙으면 순간적으로 다 타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경고를 받은 아수르 백성들의 세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여호와께, 그러죠, 하나님에게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누구일까? 바로 아수르의 왕입니다. 그 왕이 하나님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인데, 그들이 나와서 너희 중에, 너희 앞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지금 여기에 사악한 것을 권하는, 악한 짓을 지금 권하고 있는 그 아수르의 한 왕.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된 것이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아수르의 군대 장관 산헤립하고 그 다음에 장관 3명, 그러니까 총 사령관이죠. 사령관 3명 중 3명을 이스라엘에 파송을 해서 유다의 백성들을 포위를 하고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에 보시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막 유다의 백성들을 막 모독을 합니다. 모독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면, 그래, 하나님 믿더니 꼴 좋다. 너희가 하나님 의지해? 그 하나님이 우리 이 적군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 이제 그런 내용으로 막 거기서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나훔에 바로 여기에 11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왜요? 그때 18만 5천 명이 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숫자가 많고 지금 강해요? 그럴지라도 반드시 어떻게 해요? 멸절을 당하리니.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엄청난 숫자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보다 크신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실까요? 작을까요? 너무 어렵게 질문했나요?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대상이 크실까요? 그러면 어깨 펴고 사세요. 만약에 내가 좀 걱정하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딱 비교를 해봤을 때 내 걱정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걱정하고 사세요.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이고 그거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에이 그 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면 어깨 펴고 사세요. 그런 마음이 들면 웃고 사세요. 그런 마음이 들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세요. 이렇게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어떻게 해요? 없어지리라. 아수르 그 니느웨 없어지게 될 것이다.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왜요?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하도 자기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옆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그럴 때 있잖아요. 말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해도 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지만 매도 들고
누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정신 차리도록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하나님이 좀 쓰셨어요. 써서 좀 정신 차리라고. 왜?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정신 차리거든요. 어떤 큰 일을 한번 겪어야 사람이 이거 이러면 안 돼. 그 생각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들었었는데 이 아수르 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는 것을 모르고 갔다가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봐라. 가서 조금 살짝 건드려라 줄 때가 죽이라고 그래서 이제는 네가 당해봐. 그거예요,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 나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12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아수르를 통해서 그렇게 괴롭게 했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다. 그 너는 유다를 말합니다. 14절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그 네게는 누구냐면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 왕.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려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니라. 그 앞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이게 선전포고입니다. 그 당시에 선전포고가 이런 식으로 선전포고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과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전포고한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은 너무 축복의 말씀이 15절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한번 읽으실까요?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자 보세요. 여기 아름다운 소식, 화평,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아수르의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아수르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백성들이 있어서는 평화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평화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가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들이 있어서는 너무 듣고 싶은 소식이에요.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됐다. 들리는 말로는 이스라엘에서 거의 백신 90% 정도 커버하는 백신이 개발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기저기에서 백신 개발에 대해서 많은 지금 성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트럼프 그분이 마스크 안 쓰고 고집을 부리시다가 그냥 걸리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걸리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그럼 백신이 더 빨리 개발되겠네. 왜 자기 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더 앞당겨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위한 백신이 개발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 모든 인류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화평의 소식이에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조직이 폭삭 주저앉는 순간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 유다의 백성들은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평화의 소식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는가 그 말이죠. 그 내용이거든요. 15절 말씀이. 그래서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제 어깨 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깨 펴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다 코로나 끝난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단교 선교도 가고 단교 선교 날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이제 예수님의 고향 방문, 성지순례도 기회가 주어지면 이 기회를 문이 열렸을 때 가야지 이게 이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간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처럼 유다야 이제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 악인이 바로 니느웨 아수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 52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굿뉴스라고 그랬거든요. 그때의 좋은 소식은 복음이에요. 이사야 52장은 이것이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 이사야 52장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때의 소식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당시 이 나훔이 말씀을 선포할 때의 좋은 소식은 아수르가 망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마귀와 사탄이 망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병마가 떠나가는 것이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가정을 너무 힘들게 하는 못에 박힌 가시처럼 그것이 뽑아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도했는데, 정말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한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어져서 자녀들이 그 일이 풀어지는 것이 오늘 부모님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래요. 믿음 안에서 그런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다가옵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고받지 말고 위로받았어요. 경고받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오늘도 거울 보고 웃으시고, 혼자 화장실에 가서 웃으시고, 마스크 쓰고 웃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오늘도 이틀 더 오래 사세요. 이틀 깔깔 웃음을 웃으면 15초로 웃으면 이틀 더 산다고 그랬으니까 깔깔깔 웃으셔서 이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틀 수명이 연장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